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판결이라는 감사를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번 주일 말씀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후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1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를 데리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법대로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세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니라. 즉 정치범으로 고소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세 가지 고소 내용은 과연 진실이었습니까? 저도 문맥을 빼고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풀어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사내린 공회의 집요한 고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든 사형을 시키든 진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면서 통치하는 방법으로 명절이면 그들이 원하는 죄수를 방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선택의 기록이 있었지만 주저없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라바로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지도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세게 반발하는 백성들의 선택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은 무고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손을 씻는 것은 무책임한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선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가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밀란이 무서워서 결국 양심을 속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찍찍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은혜의 강서를 누리지만 더 구체적인 재판의 과정은 요한복음이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인격 모독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나는 강설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팡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도인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간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아 고문을 합니다. 군인으로부터 조롱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군병들은 로마 군인도 있지만 유대 주변의 나라에서 선별된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왔을 때 당연히 반유대적인 감정이 드러낸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어떠합니까? 그들에게서는 반유대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조롱과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군인들이 입은 홍포를 두르게 했습니다. 왕이 쓰는 금열관이 아닌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대를 들도록 하는 것은 왕의 결과 통치를 의미하는 지팡이, 구약에서 호를 빗댄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를 갖추면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거짓으로 평안을 말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다 줄 메시아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희롱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삐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왕처럼 예를 갖추면서 희롱을 하면서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면